오늘 고린도후서 5장 했었죠? 네.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죠. 장막집. 그렇죠? 항상 이렇게 성경 이렇게 두 개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장막집, 또 하나는 뭐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영원한 집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 그렇죠. 하늘의 집. 하늘의 집. 그렇죠. 영원한 집, 하늘의 집. 땅은 장막집이고. 이렇게. 이 장막집부터 좀 생각해 보면 장막집은 이걸 바울이 좀 왜 이 장막집을 육신의 몸이죠. 육체. 그렇죠. 육신의 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그러니까 이거 말하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육신의 몸. 뭐 이게 육의 생명 이래도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 또 이걸 뭐라 그랬죠? 이제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또 계속 볼게요. 2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처소라고 그래요. 아니지? 육의 처소. 그렇지. 처소. 아니, 처소는 아니. 자, 그리고 요걸 볼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을 뭐라 그러죠? 2절에 보면 우리 처소로 이렇게 이제 처소를 요걸 처소라고 그래요. 덧입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덧입기를 원하는 처소. 육의 처소, 영의 처소, 하늘 처소. 그렇죠. 처소라 그러고 또 이걸 뭐라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4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또 예수의 생명 나오죠. 12절에서도 생명 나오고 13절에서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했을 때 같은 믿음일까요? 생명이죠. 또 은혜의 14절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렸다 했을 때 어떤 생명으로 살았을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똑같은 생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15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6절에 걸쳐서 모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생명. 예수 안에 있는 N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생명. 예수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아들 생명을. 그렇죠. 예수 N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는 그냥 예수 목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 생명 원리가.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또 육의 목숨 그거 가지고 또 얘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은 이걸 이제 아들의 생명이다. 아들 생명이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 찾다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면은 그대로 나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생명이 이게 덧입는 거 이걸 갖다가. 썩지 않는 생명, 아들 생명. 네. 그렇죠. 그래서 15장 몇 절이라고요? 15장 53절 고린도전서 53절. 자, 그러면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그렇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읽겠고 이게 썩을 것이고 이게 썩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만 같은 얘기죠. 썩지 아니하는 것. 이거 썩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을 것이 이게 죽을 거잖아요. 죽을 몸, 사망의 몸. 이것이 죽지 않을 것, 죽지 않을 몸, 죽지 않을 형상.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하늘에 속한 49절 보실래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때 하늘에 속한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형상. 그렇죠.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나오죠. 계속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구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눴던 게 그냥 여기 쓰지 말고 볼게요. 이게 뭘까?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몸, 죽을 몸, 육의 몸은 육신 이렇게 하죠.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아까 말했지? 풀로 표현을 해요. 풀. 마른 풀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나. 안개. 야고보는 안개라 그랬고 또 베드로는 마른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나예요. 보이는 나. 주목하는 것을 자기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나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다. 자, 여기 지금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 근데 사실 첫 번째 나였던 나는 이게 다였죠. 이게 전부가 모든 거죠. 그렇죠. 나의 보험. 이게 땅의 보물이죠. 그리고 이 보물을 어떻게든 더 많이 쌓아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장수에서 누리고 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 첫 번째 나죠. 근데 이게 끝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 구원이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을 좀 하라 그랬죠. 이게 겉사람이고 이게 뭐죠? 새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새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속사람. 그러면 이제 16절에 보면 5장 10절에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전 것이 뭐냐면 이것을 나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나로 생각하는 게 이전 것이고 옛사람인 거죠. 해 아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옛사람. 해 아래 있는 나, 그걸 나로 생각했던 옛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나를 아들 생명으로, 속사람으로, 하늘의 집으로 이렇게 나를 여기는 게 뭐예요? 새사람이란 거예요. 새사람. 그래서 겉사람의 반대는 속사람이고 옛사람의 반대는 새사람이죠. 구분하시죠? 구분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겉사람은 육신의 몸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은 아들 생명, 하늘의 집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이전 것이고 옛사람이고 이렇게 나를 보는 것 이런 새로운 지식으로 나를 보는 게 뭐예요? 새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차원이 다른 지식이에요. 이게 뭐죠? 차원은 다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에 빠진다 그러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여기 없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요걸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비교가 되죠. 네, 비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그럼?
옛사람이죠. 옛사람. 겉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겉사람만 보고 살았던 옛사람. 겉사람만 보고 살았던 이전것. 이게 뭐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죠? 이걸 나로 생각하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대부분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래요. 그래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너는 복잡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 이걸 원하는데 교회도 사실은 이걸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반재경 전사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점점 강해지더라고. 이번에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된대. 그리고 은혜를 뭐라고 설명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뭐죠? 재정, 건강, 관계 맺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강해지셨거든요. 우리 재정은 하나님 은혜다. 재정이 하나님 은혜인데 한 달에 얼마 벌기를 원하는 거 쓰래. 써보라고 했더니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이. 입을 적게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건 너희들도 할 수 있잖아. 그게 어떻게 은혜고 사랑이냐. 그럼 더 크게 쓰라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해보고 나타내보지. 그렇게 재정이 점점 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무좀도 안 걸린대. 건강해진. 아니 왜 자꾸 그거는 더 악화되는 거야. 해보면 맥락이지. 더 이제 약화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걸 청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무좀도 안 걸려. 그러면 무좀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좀에 안 걸린 사람이 이제 나오면 안 되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죠. 빨리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지. 직장을 못 가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못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지. 그래 쓰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1,000만 원 이상 벌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 다 그분도 그 목사님 그럼 다른 전도사님도 그럼 다른 유명한 목사님 그 뭐야 설교가처럼 그렇게 한번 크게 써서 해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알지. 분들은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겉사람에서 머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쇼맨십. 그러니까 근데 그들도 믿음이에요.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게 얼마큼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이게 만약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럼요. 땅을 갈고 닦아서 자기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고 결국은 그가 살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살인보다도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살인한 거예요. 율법을 이게 아벨이고 이게 셋이죠. 겉사람에 머물면서 자기가 살자. 속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음. 영원한 집에 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게 문제죠. 소경이 되어서 인도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들을 때 역지사지를 한번 해봐야 그래서 돼요. 대구교회도 이렇게 그런 분들은 더 곤고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그럼요. 근데 이제 정작 그분들이 이제 나이 먹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해 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아니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러시니까 나 하나님 버립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구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제가 대구교회는 이제 열심히 하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너무 강하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듣고 듣는데 온통 어떤 얘기 하냐면 삶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하셨다. 가인을 못 벗어나요. 네.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은 전부 다 삶이에요. 여기에요. 가인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다 이걸 얘기를 보는 이걸 못하니까 보세요. 이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땅을 갈고 닦고 해서 쟁기질하고 그게 다 같은 그럼 말이에요. 율법의 나 내 맹고. 삶을 이렇게 이끌어줘서 내가 이분들의 대국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엄청 힘들었어. 뭐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하든 뭐 삶을 살아갈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아, 흑인 나를 사랑하네. 흑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구나. 뭘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하고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적용을 하지만 가인의 삶일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박 집사님한테 너 능력을 보여봐. 너 뭔가를 너 해봐.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그러면 가치 있게 여겨 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냥 너 흑이잖아. 그거 그대로 받아줄게. 그걸로 그냥 나를 표현해. 나 그 있는 모습 이대로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거 너 삶을 이유가 있잖아요. 너 삶을 어떻게 펼쳐가든 내가 그걸로 지지하고 응원해 줄게. 그리고 너 삶을 내가 이끌어줘. 그러면요 너무 좋죠. 그 하나님 좋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 있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경 꼭대기 뛰어내림 받아주고 천하만국으로 아들 되게 하는 이거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지. 그렇죠.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살아계시고 그냥 흙과 같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건 영이 아니죠. 그건 육으로는 영이에요. 육으로는 영이 육, 아니라는 것을 영이 아니에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건 보이는 나죠.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그런 과제 속에서 살아요. 맞아요. 근데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것을 다 이유를 삼고 타당한 그래. 이유를 삼는데 우리 구원받기, 우리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내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과연 그게 맞나 하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그렇죠. 돼요. 대세임질 해봐야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쪽은요 너무 다양해요. 색깔이 그냥 무지개 색깔처럼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건너 와야 된다라는 이쪽은 거죠. 하나인데 머물지 말고. 이쪽은 하나인데 이쪽은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할 때 털어버리고 어떤 반드시 사람은 성을 가득할 수 자기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비워두라. 또 비워두라 뭐 낮아져라 이런 하나님이고 도리어 어떤 쪽은 뭔가 너가 많은 것을 해서 뭐 이렇게 너의 해라 달란트를 또 개발해라. 너의 달란트를 어. 하나님께 드려 이러는데 그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나와야 원인은 된다라는 이걸 모르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나와야죠. 올바른 지식, 네. 새로운 지식, 영적 지식, 하늘의 지식, 하늘 지식. 진리, 복음 이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복음을 네. 가지고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영원한 집이죠.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영원한 초소. 잘못된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 없고 영원한 초소를 주목해야죠. 구원받으려고 교회는 온 거니까. 처소, 네. 존재, 네, 존재, 형상. 형상. 생명, 그렇죠. 아,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했을 때 아들 생명으로 해볼게요. 아멘. 아들 생명, 지금 아들 생명, 하늘 생명, 영적 생명, 초월적 생명, 창세기부터 감춰졌던 생명, 아버지의 어떤 생명. 아버지의 생명, 뭐 어떤 걸 써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번 주에 우리가 뭐였죠? 하나님의 상속자 있죠. 아들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에 생명. 그렇죠. 예수의 하니까 또 자꾸 아들까지 못 가는 예수 안에 예수의 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예수가 가지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아들 생명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가졌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졌고 네. 예수께서 소유하셨다. 소유했고 예수께서 가졌던 소유했던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되신 네. 아멘. 아멘.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 생명을 가졌죠. 네. 소망으로 가졌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러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이거죠.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예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였을 때는 예수께서 가졌고 소유했던 그것을 안에 탈피한- 있었던 탈피했어요. 아들 생명이었고 아, 네.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이제 뭘로 완성돼 이걸로 아, 완성되셨죠. 그렇죠? 이거.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을 했죠. 그 생명이 이거죠. 하나님 아들 생명. 생명의 떡 할 때도 이거죠. 생명의 물 이것도 이거죠. 생명의 빛 이거죠. 전부 그 얘기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적 생명. 이걸 영적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 그리고 보세요. 밭에 감춘 보화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늘 보아. 하늘 보화. 다 이거잖아요. 밭에 감춰져 있어. 근데 문제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감춰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감춰진 생명이라고 그랬죠. 감추인 생명. 그러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그 모든 게 지금 설명하신 게 나와 있는 게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 때에 영원한 흑암에 결박했다고 하는 말씀이 네.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죠. 이게 생명나무고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떠난 네. 처소죠. 처소. 그게 오이 캐테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두고 떠난 거예요. 음. 원래는 그 처소라는 게 우리가 고향 집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거기서 살았다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빈집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음. 상황과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잃었다가 찾았던 거 마찬가지고 찾았고 죽었다가 사는 거 살았다 같은 그러잖아요. 맥락이에요. 뭘 잃은 거예요? 아들 생명. 아버지 그 아들 생명을 대신 찾은 뭐야? 거고 죽었던 게 뭘 죽었냐? 아들 생명이 네. 죽었다. 근데 잃었다가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전제가 있죠.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계획했던 건 이거였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없었던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죽었다가 살았다 네. 이런 것은 먼저 살아 있었던 거죠. 살아 있었는데 너가 살아- 이제 살아 있는 게 죽는 거죠. 따로 거한다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게 너는 살아 있었던 존재였는데 죽었던 너의 육으로 결박되어 있다라는 거죠. 흑암에.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아들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아들 생명은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예수께서 가졌던 소유했던 네. 그런 아들 생명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되신 그렇죠? 완성된 아들 생명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또 세상에는 그래서 없죠. 세상에는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 생명의 첫 열매가 당연히 그리스도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아들 생명. 그래서 실제로 아들 생명으로 완성되어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 육신을 먹고 있는 이게 딱 지금 그런 존재가 된 건 아니죠. 약속으로 된 거죠.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그 진리가 나의 대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영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유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쨌든 이 천하 차원의 해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 차원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아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영으로는 하나죠.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작은 예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계속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걸 좀 얘기해 보셔도 돼요. 아들 생명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건 연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연애는 어때요? 누가 대신 못 해주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아들 생명과 연애하라는 이 말씀이 제가 딱 듣고 나서 야 연애 남편을 만나 그 연애할 때 하니까 보고 싶고 궁금하고 알고 그러네. 싶고 그러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흥분과 긴장과 잘 보이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아들 생명이죠. 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들 생명으로 계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영으로는 아들 생명이죠. 아,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아,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는 거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말씀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애는 이제 각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가 해야지 누구도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코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신부들로. 그렇죠? 연애하는 법을 배워서 학이 됐고 실제로 해보는 게 습인 거죠. 그렇죠. 학은 그러니까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학습. 학은 이제 배울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어요. 습은 이제 각자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중심은 그 표적은 뭐냐면 아들이 원하는 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있을 나를 생각하고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지. 신랑은 하늘에 있어. 신부는 땅에 있다고 땅의 것을 하면 영원한 이별이죠. 그렇죠. 네. 결국 이 아들 생명이죠. 아들 생명.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 생명의 당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맏아들 이기도 하고. 그래도 푯대인 거죠, 우리. 푯대고 거울이고 완성이고 뭐 이런 표현 우리 자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생명. 아들이란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녀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녀라고 쓰잖아요. 번역을 자녀라고 했는데 테크노이잖아요. 테크노. 근데 사실 이건 자녀하면 어떤 뉘앙스가 오냐면 뭐 자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관적이지가 않고 객관적인 네, 이거야말로 3인칭? 그렇죠. 3인칭 같은 느낌? 정말로 너 딱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교육을 받을 때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노란색 옷 입은 사람 당신이 119에 신고를 해주자고 딱 지목을 해야 된대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하면 안 하는데. 된대요. 맞아. 정확하게 뭐 검정 파카 입으신 분 짧은 머리에 네. 까만 안경 쓰고 넥타이 매신. 지목해줘야 되는데 자녀라고 하면 누구 그러니까 그냥 3인칭이잖아요. 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아들 했을 때 되게 1인칭이 돼서 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 양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양자. 입양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아들 너 아들 너 그렇죠. 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네. 너는 내 정확하게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목하고 타겟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표현하기에는 아들이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나는 너에게 아들이란 생명을 줬어. 네. 아들이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꽃의 생명이 있고, 뭐 나비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는데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란 생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생명이 되는 거죠. 소유, 나에게 소유. 나에게 주는 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아들 생명인데 이 아들 생명을 생각해보세요. 아들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가 자주기도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영광의 생명이죠. 영광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부유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걸 가진 그렇죠. 거룩을 가진 거룩한 아들이죠. 그런 어떤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들 좀만 생각하면 아들 생명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당연히 죽음이 없어요. 사망도 없죠. 흠도 없고 티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죠. 정죄가 없어요. 어떻게 정죄를 해요? 하나님 아들 생명인데. 이건요 완성품이에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한 선물이니까.
하나님 내게 완전한 선물이고. 그래도 이건요, 이 육과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교인들은 이제인 받아 주시옵소서 저 엄청 그게 찬양하고 근데 죄인은 갈 수가 그건 없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인 받아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죄 짓고 회개 못해서 회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인을 받아달라는데 이제인은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죄인은 안 받아요, 죄인은. 이건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거죠. 사용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만이 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생명은 내 육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져. 그거 하고 내가 아들 생명으로 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 내가 죽는 일이 발생해. 이건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아들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어땠어요? 주 안에서 자랑을 국가하라 그랬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복권이 돼갖고 막 집을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거하고 이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착하게 되고 선하되고 이거하고 성화되는 거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착고에 발이 묶였다. 이거를 그러니까 천하 차원에서 옛 장막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도 역사를 하셨지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감옥에 있고 또 착고에 2중 3중으로 나를 묶어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는 자유함을 줄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 자식의 속삭여 눈물 콧물 다 흘려 너가 하나님 앞에 본의 안 돼서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러니까 회개해 그런다고 해서 아들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생명은 목사님 자신은 천상의 존재예요. 천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이고 천하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는요 삶으로는 경험이 안 돼. 할 수가 없다라는 아니 어떤 삶을 살아고 우리 박 집사님 어떤 삶을 살아서 이걸 경험하냐고. 돈을 많이 벌어? 헤아려 없는 착한 일을 해? 뭐 정도로 많이 해? 그럼 이존재가 돼요? 뿌듯해요. 뿌듯. 예를 들어서 그거 저는 뿌듯하게 하지. 자원봉사를 저도 많이 해서 뿌듯하게. 직장이 됐지만 안 하던 것을 좋은 일을 시각장애인들을 가서 봉사를 하니까 바디메어가 생각이 나면서 그들의 심정을 좀 헤아리게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럼요, 그 정도 있어요.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들 생명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사람들이 신앙의 우울증이 왜 오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이 아들 생명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시면서 잘 그렇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이 아들 생명을 좀 더 하면 이 아들 생명을 왜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처럼. 예수 안에 생명 그럼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는 거 뭐냐면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졌던 그 아들 생명을 주셨으니 그렇게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처럼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은혜가 뭐요? 이거잖아요. 선물 은혜. 세상적 요인도 있잖아요. 세상적 대신 목숨을 잃어주는 사람도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진 약속이고 계획이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고 그게 안식이고 그런 이게 안식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위로고 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쉽게 내게 말하면 주신 따로 능력. 안 외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네. 거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존재가 돼야 행함이 나오죠. 왕자한테 가서 야 너 왕자 너 가서 뭐 이렇게 빌어 먹어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왕자는 무엇을 빌어먹어도 굽신굽신 왕자의 거려봐. 행위고, 안 돼요. 거지는 거지는요. 조금 뭐래도 그 거지야. 자체가 이미 굽신굽신이고. 이미 거지 행위고 존재가 거지면 무조건 어떤 그럼요. 행위를 해도 그래서 거지 행위.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말하게 하려면 거지한테 그러라면요 불가능해요. 왕자의 존재가 되면 근데 예를 들어 거지 소굴에 가서 해도 왕자는 저런가 보다 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는 거지 속을 존재가 가도 돼요. 왕자예요. 네. 그렇죠. 거지는 왕궁에 가서 왕궁에 해도 가서도 거지야. 네. 왕궁에 가서도 왕궁에서도 국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남자 그 영화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로 존재가 되면 존재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잘 맺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가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 존재가 아멘 아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열매라는 단어를 쓰게? 열매가 스스로 맺나요? 조건이 되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생명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되죠. 아멘. 이걸 알아야지. 이제 계속 알고 싶어.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 목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든지요 목적이 생겨야 돼요. 보라 보라. 저는 아들 생명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서 육에 전부다라고 하는 그거를 바이러스를 대체. 그렇죠. 이게 진짜 최고의 하늘 바이러스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사 맞는 것도 달라지고 저기- 백신 맞는 것도 달라지겠죠. 슈퍼. 그래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에 4년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네. 이쪽이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 얘기잖아요. 17절에서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그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결론적으로 새로운 이름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아들 아멘. 생명. 그렇죠. 새 신분, 새 지위. 이제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본다? 세상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뭘로 봐요? 아들 생명. 이걸로 봐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로 본다니까 이제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듯이 나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네.